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주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과거에 일본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가 한때 아주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부동의 4번 타자였는데 글쎄 일본 프로야구 가가지고 6번, 7번까지 밀려나고, 게다가 몇 경기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타율이 1할 4푼 3리, 엉망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록을 이제 남겼는데, 근데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이승엽 선수의 부진을 분석한 어떤 글이었어요. 이승엽 선수를 가장 아끼는 어떤 프로야구 감독이 쓴 글인데, 그 글에 보니까 일본 프로야구 개막 직전에 그때 마침 올림픽 예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이승엽 선수가 올림픽 예선전에 나가서 참가했기 때문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부진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올림픽 예선전에 나가가지고 이 이승엽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홈런도 2방 때리고 또 안타도 얼마나 때렸는지 타율이 4할 7푼 8리. 그러니까 방망이를 이제 2번 나와서 1번은 안타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부진의 원인이 되었냐 하니까 참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어떤 분석을 했냐 하면, 여러분 그 올림픽 예선에는요, 그 출전하는 선수들이, 각 나라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아마추어예요. 이진급들이에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그 이진급 선수들이 나오니까 잘 때린 거예요. 스피드도 떨어지지, 제고도 안 되지. 그런 거 잘 때리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거 끝난 다음에 일본 프로야구 갔는데, 일본 프로야구 투수들은 한 단계 높은 거 아니에요. 실력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슬럼프에 빠졌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이승엽 선수의 부진이 떠올랐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느 부자 청년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까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상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상대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상대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말 부러운 청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청년은요 굉장히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부자라 그래요. 큰 부자. 자, 22절 말씀, 19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여 떠나가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자, 그리고 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표현에서 어떤 관리, 청년을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청년은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 출세라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청년이었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20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또 자신이 참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저기 청년도 있고 젊은 분들이 있는데 부럽지 않으세요? 아니 젊어서 이렇게 큰 부자이고 또 상당한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고 또 정직하고 뭐 누가 봐도 이 청년을 부러워하고 또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인데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청년인데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돈도 많아요. 출세도 했어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 내면에는, 마음에는 내적인 편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뭐 우리가 지금 물질 돈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도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뭐 출세하고 뭐 사회적으로 모든 걸 누려도 여전히 이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세상에 그 솔로몬 왕처럼 이 땅에서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요 당대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한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연구해 본 결과 전도서에서 내내 한 가지 명제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멀었어요. 저는 때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솔로몬 왕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이나 인생의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높은 결록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민하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에게 참 귀한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누굴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누굴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에 허전함이 올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아니 뭐 다른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자석이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의 병이 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마음에 큰 허전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도 없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뭐 우울한 마음이 또 생겨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인생 무상에 빠지고 그럴 때 이 청년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 청년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귀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 청년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무 소득도 없이 떠나버리는 사람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우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분명히 예수님을 찾았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인생,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너무나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이 청년은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 청년이 던지는 질문 속에 신앙적으로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6절 그 말씀 앞에 보시면 돼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 발견되어진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었습니까?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생각을 이제 고정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함의 근원 되시는 누구?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붙들 때,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 청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래요? 내가 계명을 지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17절 말씀 그 후반절에 보세요. 뭐라래요?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니 이 청년은 지금 이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니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이 말씀에는 무슨 명제가 있습니까?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이 청년이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 네가 지금 계명을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제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나는 주일 성수해요. 나는 11조 드려요. 나는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너 나 믿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 청년은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자,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이 지금 질문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대답하시는가? 거기에 바로 이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쉼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청년이 지금까지 지켰다고 하는 계명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계명이 뭐예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앞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 청년의 진짜 문제는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뭘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예? 자기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 이웃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대단히 윤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종교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종교 생활의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자기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위한 열심을 살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부자 청년의 열심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에?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저도 목사지만요,
이 목회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좀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요. 예? 저는요 또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로 좀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불철주야 막 그냥 설교 준비를 하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 김 목사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뭐를 위한 열심이냐 도대체,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에 귀인한 열심은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열심이 누구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들어오는 동시와 더불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이 청년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어느 부자 청년의 치명적인 실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예?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로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간지라.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성경 주석도 찾아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았지만, 그 설교 가운데, 그 주석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졌다, 또 세상에 너무 몰두했다, 물질에 대한 너무 애착을 가졌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목사님들 주석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치명적인 거 뭐예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떠난 거. 그러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재확산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 땅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점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사단과 마귀가 노리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쾌락에 빠져서 죄 짓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가 아니고, 이 진짜 사단의 목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 이게 사단의 진짜 목적이에요. 예? 얼마 전에 사유리, 누구예요? 사유리 연예인 알지요? 정자를 기증받아 가지고 혼자서 아들을 출산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가지고 논쟁이 뜨거운데, 저는요 그 논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니까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로 그 자녀가 출생하는 것, 자식을 낳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여자인데, 글쎄 남의 정자를 기등받아가지고 혼자서 애를 출산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이제 남녀 관계없이 남녀 난자 전자를 빼가지고 기계에다가 그것을 임신시켜가지고 이제 인조인간, 비인간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제 다 가능하다, 그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버리자, 이거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가장 매력적인 유혹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진짜 잘못한 결정적인 것은 돈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축적한 것도 아니고 재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떠나면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요, 우리가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벌써 이제 2단계 높여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오지 못했는데, 물론 뭐 어쨌든 우리가 정부의 방역 조치는 따라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게 사단이 주는 이게 유혹이 아닙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갔는데요. 근데 그 중국에서 오래 사역을 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중국에 있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이제 저희를 인도해가지고 뭐 이상한 막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해가지고 그 만리장성을 갔는데, 글쎄 제가 예전에 부목사님들과 갔던 그 만리장성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들과 함께 패키지로 중국 만리장성을 구경 갔는데, 거기는 얼마나 그냥 그 만리장성이 그냥 길게 이렇게 멋있게 든든하게 멋지게 세워져 있는지 감동이 막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한 데로 가보니까 그곳의 만리장성은 다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막 잡초가 있고요, 풀도 있고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군데군데 다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고 뭐 잡초가 나 있고.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그 만리장성을 등반하면서 갑자기 이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패키지로 갔던 그 만리장성은 감탄이 나와요. 막 너무 멋지게 세워져 가지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관광객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복구시켜 놓은 것이지만 그게 진짜 만리장성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뒷길로 해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보여준 그 만리장성, 무너진 것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이 진짜 만리장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 내면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목사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착한 척 합니까? 예? 근데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 모습은 뭐예요?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예?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포장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만리장성에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깨달은 은혜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그게 만리장성인데 제 눈에는 그 만리장성이 하나도 실망스럽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만리장성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그처럼 보시겠구나, 나를 보실 때 그처럼 보시겠구나. 이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해도 하나님은 목사로 봐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시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리장성, 그 다 허물어진 그것을 보면서 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또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보시고 늘 그냥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부자 청년을 묵상하면서요, 이 부자 청년의 치명적인 실수는 딱 하나,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거.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재물을 다 팔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돈이 아까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까워요. 그게 안 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르다가 예수님이 너 왜 재물 못 팔았어? 너 그러고도 나를 따를 거야? 얼굴에 철면피 빨고도 따라야 되는 거요. 예? 안면 몰수하고 예수님 붙잡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성은 회파돼도 괜찮은 거예요. 성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님이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받아준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이 비난을 하고 왜 인간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떠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면 결국은 만리장성 같이 우리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구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가지요,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는 이제 할 것이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 매일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될 싸움은 뭐예요?
그 예수님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그냥 너 제대로 못 사냐? 너 지금까지 가족 구원을 못 시켰냐? 너 제대로 자녀들 신앙교육 못 시켰냐? 그래도 미안해도 부족해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비난할 수 있어요? 누가 조롱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그 모양입니까? 비난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 아직 멀었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딱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는 좀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맨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좀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뭐 오랫동안 그렇게 계명은 다 지켰지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게 구원의 문제도 아직 해결받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 청년.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죽자 살자 뭐예요? 예수님 붙들자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자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더라? 아니 살리시더라. 살리시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